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23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바스 빰보를 통해서 비움과 겸손의 길을 살펴봤죠. 비움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없애는 게 아니다. 비움은 내가 만든 거짓된 자아,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 있는 일, 이것이 비움이다. 오늘은 그 비움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비워졌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자, 이 빈 그릇. 이 빈 그릇은 그저 비어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 비어있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분노를 놓았다면 그 자리에 자비가 담겨져야 합니다. 판단을 내려놓았다면 그 자리에 경청이 담겨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내려놓아졌다면 그 자리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야 한다, 이거죠. 오늘 준비한 것은 이 빈 그릇과 작은 빵인데요. 비움은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완성되고요. 오늘의 화두를 좀 이렇게 앞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는 이웃을 향한 자비로 채워집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는 이웃을 향한 자비로 채워집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침묵과 비움은 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둘째, 자비는 감정이나 구체적 행동이라는 것. 셋째, 지금의 우리 일상에서 비움과 자비를 함께 실천하는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거룩해질 수는 없다. 그렇죠? 사막의 수도자들은 세상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재산과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혼자 하느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비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음에 만들 수 있죠. 반대로 침묵과 비움이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든다면 침묵과 비움은 아직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한 거죠.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면서 가족의 필요에는 무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
아바스 빰보의 침묵은 사람을 멀리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듣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자기 말을 줄이는 이유, 다른 사람과의 말과 아픔을 더 잘 듣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기 욕망을 비우는 이유, 뭐 하려고? 이웃을 위한 자리를 마음 안에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비워진 마음은 사람들 앞에서 더 넓어집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들을 수 있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내가 좀 가진 것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숨 쉴 자리가 우리 안에 마련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조금 내려놓으면 애로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비움은 고릅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을 위한 공간이다, 그런 거죠. 그 두 번째로,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는 자비를 따뜻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누군가를 불쌍히 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것도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는 것만으로 자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건네는 것,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건네는 것, 애로운 사람들에게 전화해 주는 것, 지친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제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비는 현실이 됩니다. 빠꼬뮤스 수도 공동체 생활에서 사랑은 마음속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병든 사람 돌보고 새로운 사람 맞이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감당하는 것.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 형태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아름답지만 너무 높고 추상적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은 구체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라는 말보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은 행동이 됩니다. 자비는 감정의 크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느꼈는가 보다 얼마나 실제로 움직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작은 자비도 좋습니다. 작은 자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물 한 잔, 잠시 멈추어 들어준 이야기, 따뜻한 눈길 하나, 상대방을 모욕하지 않고 말을 고른 순간, 이러한 행동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자비와 이탈.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이탈, 초탈 또는 초연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탈은 나 자신만을 위해 마음을 비는 게 아닙니다. 이탈은 내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맡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집착하면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내 돈에 집착하면 필요한 사람과 나누기 어렵습니다. 내 계획에 집착하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 감정에 집착하면 상대방의 사정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탈은 사랑을 가능케 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건넬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나눌 수 있고 마음을 열어야 들을 수 있고 내 계획에 여백이 있어야 누군가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탈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를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이 시간은 내 것이니 누구도 요청할 수 없어. 이 자리는 내 거니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어. 이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겁니다. 이게 이탈, 초탈, 초연입니다. 그러나 이탈, 초탈, 초연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니고 가족과 책임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탈은 내가 가진 것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느님 선물, 내 재산도 하느님의 선물, 내 능력도 하느님의 선물. 그렇다면 모든 것을 어떻게 사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문제를 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 애로운 사람, 병든 사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소중하다. 그러나 자비는 항상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가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친 종료에게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것, 노인과 아이들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 것, 실수한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들지 않는 것, 누군가의 말을 반복해서 누군가가 말을 계속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고 들어주는 것, 이런 일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날카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그 사람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도 때로는 지치고 애롭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서도 자신에겐 너무 가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서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수는 오랫동안 벌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어도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계속 일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은 이해하면서 자신의 약점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맞죠? 자기 자신을 무조건 감싸는 것 아니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도 하느님 앞에선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계속 실수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 조금 다르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많이 지쳤구나.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의 언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오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안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평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느님 손에 다시 맡기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느님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빠스 빰보의 직접 어록으로 확인된 문장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아빠스 빰보의 말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아빠스 빰보에 검증된 직접적 어록으로 확인된 문장은 아니지만 직접 인용하여 사용하면 아빠스 빰보의 침묵과 비움의 영성을 바탕으로 한 전승 문장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비 없는 침묵은 하느님을 향한 침묵이 아닙니다. 나의 침묵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듣기 위한 것입니까? 나의 비움은 이웃과 나누기 위한 것입니까? 나의 이탈, 초탈, 초연은 사랑을 위해 자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침묵과 비움이 나를 더 차갑고 폐쇄적으로 만든다면 그 길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침묵은 마음을 닫는 침묵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듣기 위한 침묵입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비움은 사랑을 없애는 비움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랑을 담기 위한 비움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자비를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크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조금 천천히 말하는 것,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상대방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 지친 사람에게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것,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좋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제가 오늘 당신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한 뒤에는 그 결과를 지나치게 확인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즉시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반응을 거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오늘 가까운 사람을 한 명의 속도로 존중해 보십시오. 나보다 천천히 걷는 사람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대신 말해주지 마십시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짜증내지 마십시오.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압박을 주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살아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같은 속도로 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빨리 배우고 누군가는 천천히 배웁니다. 누군가는 바로 용서하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쉽게 말하고 누군가는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다리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오늘 자신에게 자비로운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나는 잘못했지만 다시 배울 수 있다. 나는 지쳤지만 쉬어도 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오늘 할 수 있을 만큼 성실히 살면 된다.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누군가의 전화 걸고 상담받고 잠시 쉬고 해야 할 일 줄이시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소중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함께하는 침묵, 빈 그릇에 자비를 담기. 자, 빈 그릇. 이거 빈 그릇.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빈 그릇을 한번 이렇게 앞에 놔두시고 이렇게 바라보세요. 빈 그릇. 그 안에 오늘 우리가 담고 싶은 게 있습니까? 평화, 용서, 자비.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뭡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조금 기다려주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사과하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을 오늘 하루 멈추는 것. 이제 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느님의 자비를 놓아 보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저 자신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제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빈 그릇에 작은 빵 하나가 놓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빵은 나누어질 때 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친절도 그렇습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더 넓어집니다. 오늘 한 가지의 자비를 실천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이 사람과 저 사이에 하느님의 자비가 흐르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아빠스 빰보의 침묵과 비움을 통해 자비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움에 머물지 않고 빈자리를 사랑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침묵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는 침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의 비움이 이웃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진 시간과 재능을, 물질을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까운 사람의 속도를 존중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의 반복되는 말과 행동에도 조금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먼 곳의 사람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십시오. 잘못했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지쳤을 때 더 쉬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받은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의 작은 친절을 통해 누군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저희의 비워진 마음과 작은 행동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비를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화두를 마지막으로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자리는
이웃을 향한 자비로 채워진다. 오늘 하루 동안 한 사람에게 작은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말을 조금 천천히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누군가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느님, 제가 오늘 당신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막 교부들의 영성 특집 2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빠스 빰보의 영성 안에서 자비가 어떻게 침묵과 노동 그리고 일상의 작은 봉사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